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그 왼쪽에 있는 제목들을 먼저 보시면요. 1번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면요. 2페이지에 두 번째는 왼쪽 제목에 성자 하나님의 순종, 교회의 본.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적용, 교회의 원동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의 회복이고 마지막 장은 이제 부록 같은 건데 일단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하심을 중심으로 살펴본 거고요. 우리가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심으로 계속 써가고 있다고. 에베소서 중간중간에서 계속 삼위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계속 드러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마지막은 좀 결론적인 면에서 만물의 회복 관점으로 그리고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재 중심으로 읽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 본문 찾을 것들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실 때와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참으시며 그들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구원하신다. 한번 그 박스 안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7절을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기억나십니까? 많이 읽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좀 제한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 지금 제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48장 이사야서 48장도 비슷한 내용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왜냐면 하나님께서 빨리 노하시고 전적으로 노하시면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멸절해버리겠죠.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되고 완전히 노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는다. 결국은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게 쉽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구나 이게 막 피부로 느껴져 버리면 네,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낙심되지 않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 때 이게 잘 피부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데 좀 나를 위해서도 좀 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이제 이게 좀 이분법적으로 갈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다. 이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48장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에 목숨을 거시는 우리 표현으로요. 목숨을 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표현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할까요? 뭐 원수일 수 있겠죠. 사탄일 수 있겠고 여기서는 심지어 사람들 어떤 그 어느 누구 스스로가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오늘날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번째 별표 보시면은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방 소위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들이 처음부터 있어 왔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혈통으로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여겨오셨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신약에서는 교회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근데 좀 칸이 크죠.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계획하셨다.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은혜라는 개념도 강조가 같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줌으로써 영광이 드러난다, 이런 개념을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지금 이제 우리가 5강에서 할 때는 교회라는 단어를 제가 주로 쓸 거예요. 성도라는 개념, 신자라는 개념을 따로 쓰지 않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교회를 말할 땐 성도들의 집합, 참 신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내가 포함되는 그 공동체, 전체 공동체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선택하셨다, 이건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계속 5강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이건 공동체적이다는 의미예요. 공동체적이다. 에베소서 1장에 그런 예정과 선택에 대한 표현들이 잘 나와 있었죠. 그리고 그 선택과 복 주시는 은혜는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창조가 그렇듯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되었다. 아까 이사야서에서 찾아본 것처럼 창조하신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신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런 표현이 잘 돼 있죠. 이 구절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한번 골로새서 1장 16절만 같이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찾으신 분들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겠는데요. 그 소제목에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교회가 선택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드러나나요? 선택된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나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끝까지 결심하고 새 언약을 맺어도 계속 깨뜨리는 이런 일도 했고, 결국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지. 지금 교회도 똑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를 선택하신 게 왜 자신에게 영광이 되죠? 이제 영광이 된다는 개념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영광을 뭐로 생각하시길래 이스라엘 교회를 선택해서 데려오시는 일이 왜 이게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영광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우면 자신의 이름이 높아진다, 자신이 더 높아진다, 이 개념으로서 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까요? 예배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니까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아주 중요하게 포함됩니다. 그때 영광이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도 영광이고. 언제? 이 앞전에 아주
기억을 잘하셨습니다. 예, 그것과 연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렇다면 교회는 어때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용서 이런 하나님께 속한 성품들을 교회 공동체가 교회적으로 그걸 계속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죠.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 이 오합지졸들, 말 안 듣는 녀석들, 그리고 선택하시고 데려오시는데 그 목적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은혜를 베풀므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죠.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나는 용서하고 참았고 인내했고 그래도 끝까지 구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하나님은 용서가 크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 맞아 난 그런 존재야 이렇게 뿌듯해 하시겠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존재로서 존재하기를 목표하신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다는 말은 교회에 속한 한 성도 한 성도들의 삶이 성품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말하겠죠. 이제 그 성도의 삶이 변화된다 이 차원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우리의 입장에서의 교회란 무엇인가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목적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볼게요. 교회는 그 구원 혹은 새 창조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모든 걸 제공하시는 분이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생명을 줄 수 있고 내가 참된 만족의 근원이고 나만이 만족을 줄 수 있다. 이게 확실히 증명됨으로써 하나님은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별표 또한 교회의 창조, 탄생은 만물의 회복의 시작을 의미한다.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재탄생은 이제 시작되는 것은 만물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해되십니까? 만물의 개념까지 가는 거죠. 그냥 사람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 만물을 통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다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의 새 창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가세요.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며 그 온전한 회복의 때를 갈망한다. 로마서 표시해놨는데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이것도 예전에 복음 강의할 때 제가 찾고 설명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불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불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이렇게 비교를 하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1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 분명히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들도 막 갈망하고 있다. 의인법을 쓰는 거예요. 의인화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의 때, 정말 해방의 때에 피조물들도 해방된다는 걸 말하고 이걸 의인화시켜서 피조물들이 이걸 막 갈망하고 있다. 그때 완성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완성은 그때 가봐야 될지 안 될지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회복 사역이 이미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거고 피조물은 그걸 고대하는 거고 우리들도 그 때를 기다리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완성과 피조물의 회복의 완성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는 단지 교회의 구원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만물의 회복, 만물의 구원이라고도 표현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계시다. 계속 이어서 아까 읽었던 부분, 만물의 온전한 회복은 바로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게 되고 연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그 골로새서에서 만물의 으뜸이라는 표현을 써요.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냥 교회의 머리로 끝나시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이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임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게 최종 완성의 그림인 거죠. 만물이 회복되는 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나요? 교회인 우리가 할 일이 있나요? 환경부 운동거. 예. 소식을 전하는 거? 예, 만물에게. 나무야, 너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건 아닌 거죠. 만물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교회가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만물은 하나님이 알아서 회복시키는 거고 우리나 잘해야죠. 그리고 에스더 말대로 믿는 사람,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할 일이고, 결국 선교라는 것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동물에게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이젠 때가 됐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때가 만물이 회복되는 때예요. 그런 차원에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론 환경을 아껴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본적인 태도로 환경 오염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더 아끼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잘 읽어내야 만물이 회복에 가까워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선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존재에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는 그때의 만물도 함께 그리스도 중심으로, 거기서 밑줄 부분이요, 함께 모이고 함께 연결되게 한다. 마치 지금 옥중서신에서 표현하는 이 교회의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온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거기 지금 에베소 1장 10절과 거기 에베소 1장 10절은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표현이고, 골로새 1장 20절은 각 몸이 머리를 통해서 연결된다, 힘을 공급받는다, 그 표현하는 구절인데,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질서를 갖춰서, 그렇죠? 순종하는 자세로서, 머리에게 순종하는 몸으로서 교회는 질서를 갖춰서 딱 이제 처음 만들어진, 처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할 때 그 목적대로 교회가 그걸 회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만물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물이 안 모여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물이 죄를 짓고 있나요? 아니,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고 있나요? 좀 그렇게 표현하기는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물을 향해서 하셨던 일들이 뭐가 있죠? 사람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나서 죄의 결과로서 나타난 모습은 병에 드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불신의, 이걸 예수님이 공격하시고 치료해 가시죠. 만물을 향해서도 그런 일을 하셨나요?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렇죠. 바다를 왜 꾸짖으세요? 물론 의인 화법으로 상징적으로 하시는 거지만 바다도 통치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감히 내 백성에게, 혹은 내가 잠자는 이곳에 너가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잠잠해 꾸짖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만물을 향해서도 꾸짖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만물이 질서 안으로 다시,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갈 때가 남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물이 모인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 사람만 회복되고 사람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만물이 새롭게 되고 만물이 다시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사자를 만드실 때 저기 사슴 잡아먹으라고 지으셨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처음 계획했던 그 질서를 벗어나 있는 상태인 건 사실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회복하실 거예요. 그게 만물의 회복이에요. 이게 도덕적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다. 사람은 통치를 벗어나면서 그거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택했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결심했기 때문에 이건 죄의 문제죠. 근데 만물을 향해서는 죄의 문제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좀 비슷한 표현은 악이라고 하자. 악한 상태다. 그 악한 상태를 다 회복하실 겁니다. 교회의 온전한 회복의 때와 함께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별표.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다시 설명해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고 연결되고 회복되는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그 별표 세모를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몸으로 세우시는 것이다. 에베소 1장 4절과 고린도서 1장 22절에요. 쭉 더 읽어볼게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며 교회의 은사를 주신 이유이기도 하다. 좀 감이 잡히시나요? 거룩하고 흠없다는 말은 단회적인 법정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실천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표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좋겠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이거 아주 분명하게 만들.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죠. 또 에베소서 5장이죠. 그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하죠. 깨끗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적용 부분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계속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기준 미달이 되는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목적들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고 내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내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교회를 부르시는 목적은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왜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니까. 거룩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성품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의 성품을 담고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마다들의 형상을 담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아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나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한다는 얘기죠?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인화법인데 그것도 어떻게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지혜롭고 오묘하고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위대하고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비유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물은. 그럼 사람의 몸매가 완벽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겠죠. 역시 하나님의 미는 탁월하셔. 근데 이것도 많이 왜곡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많이 왜곡됐어요. 제가.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더 큰 목표는 너의 완벽한 목소리, 너의 그 화음 및 정확한 그걸로 내게 영광 돌리는 것보다 도덕적인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물은 그걸 이미 할 수 있어요. 지금 타락한 상태에서도 아름다움을 드러내요. 만물은. 근데 사람에게 요구하신 건 도덕적 성품이에요. 거룩함, 사람, 의를 실천하는 것, 거짓말에서 멀어지는 것,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거룩하고 흠없다는 말은 단회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룩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실천적인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실천적인 의미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위험해지겠죠.
두 번째 세모를 보시면요. 교회의 선행과 사랑 실천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세상에 가득 채우는 일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불린다. 보세요. 교회의 사랑 실천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채운다. 이 표현이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인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말은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곧 그리스도 자체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낼수록 세상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제가 이것도 성경 개관 이런 쪽에서 여러 번 설명했던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세상에 가득 채우려는 이유는 인구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된 그 모습을 세상 곳곳에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인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 다른 동물들,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각 개인이 아니라 각 개인으로는 세상을 채울 수 없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걸작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 작품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선한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세모로 넘어가면요. 또 하나 이것도 큰 주제인데요. 새 창조인 교회의 특징은 질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옥준서신에 보면 머리와 몸의 관계, 가족 구성원의 문제, 직분자와 일반 성도 교회 안에서 관계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회복된 질서를 보여준다. 이 말 이해되세요? 제가 아까 사자 비유를 들었는데 사자가 다른 동물들 잡아먹도록 계획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건 창조 질서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되는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실 거예요. 천국에서는 사자가 양하고 사이좋게 지내야겠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사람은요. 사람도 서로 질투하고 비교하고 서로 억압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관계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시다가 또 제 아내한테 갑자기 질문을 또 하나 했었는데 여보는 천국에 가서도 여자야? 그랬더니 우리 제 아내가 여자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에스더는 천국에 가서도 엄마 아빠의 딸인가? 그쵸? 약간 복잡해지죠. 결혼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사람들 사이에서 질서가 없어질까요? 정말 완벽한 동등성을 유지하게 될까요? 예? 성경 안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나요? 네. 상급, 그쵸? 상급 문제가 걸려요. 또 예수님이 몇 국을 다스리는 그러면 권세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또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죠. 경쟁 사회를 벗어나고 싶어서 천국을 소망했는데 어쨌든 경쟁이 없는 질서 가능할까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질서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질서가 존재했나요? 네. 확실히? 어떻게?
세상도 없는데. 삼위일체는 예, 그게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창조 전에 질서가 존재했고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고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을까요? 네. 오, 이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전율이 오는 것 같아요.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원토록 순종하시는 분이셨고 분이시고 분이실 거고 그 질서가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아버지 저 이제 순종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어깨 동무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만물의 회복에서 사람들 안에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왜곡된 질서 가운데 살고 있는 부부관계에서 자꾸 순종하세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이러면 계속 불만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내가 받은 그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왜곡된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 권위 얘기가 나오면 이게 막 억하 심정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왜곡된 걸 다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왜곡된 질서, 죄의 결과, 죄의 원인들이 제거된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가 어떤 것인가 라는 걸 상상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건 너무 아름다울 것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열심히 설명하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걸 봐라. 교회가 당연히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는 머리고 머리는 몸을 보호하지 않냐. 몸이 머리가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 몸이 제가 그때 그런 비유를 했었는데 안전띠를 매려고 하는데 머리가 야 조심해야지 안전띠 매. 근데 몸이 막 거부를 하는 거야. 싫어. 난 너에게 순종하기 싫어. 머리가 몸을 위해서 하는 거지 머리가 몸에 피해되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부부관계에서는 정말 와닿지가 않는 거. 왜냐면 남편이 나를 위한다는 생각 안 드니까. 왜 나만 시켜 먹어? 왜 자기만 머리야? 막. 이 왜곡된 질서 안에서 우리가 원본을 상상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표현하시고 그리고 부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 교회 신비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죠. 천국에서도 이 질서들이 회복됩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몸과 머리의 비유로서 그걸 계속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직분자와 일반 성도라는 표현도 썼는데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전리품처럼 선물을 받아서 나눠주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직분자들, 교사와 목사와 전도자를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선물이 없이는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목표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에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직분자들은 필수적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 질서, 아까 말한 부부관계에서 질서를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를 없애고 싶어 해요. 왜 우리가 다 동등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목사님이 따로 있고 왜 직분자가 더 높은 위치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합니까? 왜곡된 권력, 잘못된 질서는 우리가 계속 파헤쳐 나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질서 자체를 없애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제거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오늘날 교회론에서 아주 위험한 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가정교회가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온 가정교회 말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 그 선교사님들과 공동체 훈련할 때 말레이시아에서 온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아니 사모님이 말레이시아 분이시고 남편 그 남자분은 캐나다 분이셨는데 결혼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저희를 집에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오픈 마인드예요. 굉장히 이렇게 토론을 좋아하시고 제 의견을 충분히 막 들어주시는 분인데 한참 얘기를 하면서 가정교회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자기는 성경적인 이 틀을 다 갖췄다고. 그러면서
막 설명해주면서 물어볼 거냐 막 이렇게 토론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분이 말한 가정교회 핵심은 뭐냐면 모든 성도가 동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설교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치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해체된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나눔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게 전도가 되는 거고 그게 예배가 되는 거고 우리 건물이 따로 필요 없고 우리 집에서 모이면 그게 교회고 저쪽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너무 그냥 이상적인 상태를 가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질서 개념이 싹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성경에서 징계를 말하고 다스림을 말해요. 그 질서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예. 한번 거기 더 읽어볼까요? 질서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존재하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회복하기를 목표하는 것이다. 한번 골로새서 2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거기 한번 적어놓으세요. 제가 거기는 체크를 안 해놨는데 골로새서 2장 5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여기서도 질서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죠. 질서 있게 행한다. 이 질서 있게 행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교회 안에 질서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직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질서를 얘기할 거고요. 분명히 골로새 지난번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만 골로새서도 가족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다 가족법이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한다는 건 그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걸 의미하겠죠. 뭐 밥 먹을 때 줄 서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찬식 할 때 줄 예쁘게 잘 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런 질서가 아니고 이 권위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자리에서 순종을 하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질 자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질서를 잘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고린도전서 14장 방언 이야기할 때 질서 있게 해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일을 덕을 위해서 질서 있게 해라 할 때도 은사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직분자들 은사가 활용되는 거에 있어서 질서를 갖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질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회복의 완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한 이야기의 소제목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자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도덕적인 네. 성품이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성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도덕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성품. 그렇죠. 그거 예. 예.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인 예.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인 거죠. 예. 예. 그것을 회복하는 게 우리 지금 있는데 그러면 아까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네. 예. 그렇죠. 제가 아까 좀 새롭게 와닿았던 게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시고 하셨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가정 가운데서도 이 질서가 분명히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쵸. 사실 이 질서가 그렇죠. 무분별한 느낌도 살짝 있어요. 예, 친구 예. 같아야 되는지 그렇죠. 제가 예. 헷갈리거든요. 이건 예, 예. 친구 같아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엄격하게 우리가 좀 부모와 자식 간의 권위가 확실하게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개별적으로 아예 인정해 주면서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좀 질서적인 게 정확하게 정립이 좀 안 돼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예. 근데 지금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게 엄격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인격을 존중하되 질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인식이 완전히 들거든요. 같이 가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가질까를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순종과 사랑의 관계인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왜곡된 상태에서 우리가 원본을 모르기 때문에 원본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말하는 순종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권력도 아니고 부부관계가. 근데 우리는 그 모델밖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걸밖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모델을 완벽한 모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을 모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표현하신 두 개의 딜레마 내가 이게 권위적으로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지 그러다가 내가 너무 셌다 그러면서 미안해 이러면서 또 다시 저 자세로 내려오고 이 균형을 못 잡는 거죠. 원본은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원본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원본이죠. 항상.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할 만하신 분이고 내 남편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만한 분이 못 되니까 그게 너무 갈등이 돼요.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권위를 완벽하게 부릴 수 있는 자처럼 할 때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복종을 요구할 때도 마치 이 자녀가 모든 엄마 말에 다 순종해야 되는 로봇 같은 개념을 생각했을 때 이게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두 가지 좀 극단적인 면은 계속 균형을 잡아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본을 찾아가는 여행을 한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완벽하게 못해요. 죽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못해요. 계속 이쪽으로 치우쳤다 이쪽으로 치우쳤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나마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그 길로 가는 거죠. 결국에 모든 것도 예수님이 오셔야지 그렇죠. 만물의 모든 질서가 잡히듯이 우리의 모든 관계도 질성에 의해서 어쨌든 균형 잡히지 못한 관계들을 우리가 맺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예수님이 오셔야지 모든 게 질서가 잡혀간다는 우리가 믿고 가야 됩니다. 그 균형을 잡아가는 거 좌로 우로 치우쳐가면서 계속 균형을 잡아가려는 이 노력은요 우리 성화의 목표예요. 이거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막 온 힘을 다해서 이 균형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건데 죽을 때까지 발버둥 친다고 했잖아요. 이 발버둥을 너무나 많이 쳐서 진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내가 균형 잡도록 도와줄게 하고 딱 해줄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균형 잡고 싶었던 걸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만물의 회복인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고 질서의 회복. 방금 전에 말씀 중에 한 가지 중에 또 이제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부모로서 부모 자신에 대한 완전함,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정당한 권위를 사용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면이 또 이 파이도 굉장히 큰 영역인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너한테 내가 뭘 요구하겠어. 이렇게 물러나 버리면 그 지점도 이제 균형이 좀. 그렇죠. 나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매를 들다가도 이 매를 들면 안 되겠다. 다시 이게 갈등이 순간순간 정말 찰나의 순간. 계속 우셔야 돼요. 매를 들고 나서 우시고 또 안 들었기 때문에 또 울고 계속 울다 보면 주님이 오십니다. 또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균형 잡으려고 노력했구나. 너무 갈등이 너무 심하고 이러는 와중에도 들다가 이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것이 맞을까요? 수없이 많은 이 갈등 속에서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게 맞아? 나도 모호한 순간에 빠질 때는 가끔씩 이렇게 좀 다운되는 느낌이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게 이게 진짜 가장 큰 목표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작은 문제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있는 애가 아니라 내가 가장 큰 사명을 수행하고 있구나. 이걸로 내가 발버둥 치면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것도 못한 애가 아니라. 그 1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또 다시 질문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도록 계획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다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으로 질문을 던지는 건데 아니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질서를 회복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해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 더 큰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지. 왜 눈물 나게 만드시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항상 우리 인간의 모든 철학적 고민은 왜 죄가 시작됐는가, 왜 하나님 그걸 허락했는가고, 왜 차라리 하나님은 사람 만들지 마시든가 이런 느낌까지 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민도 없을 텐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고, 왜 우리 인간사에 고생이 있는데 이 고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말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큰 그림이에요. 우리에게는. 제가 답답하다는 게 그거예요. 제가 표현하기 힘들어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새로운 언어를 써가면서 새로운 영어와 새로운 언어는 막 또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한국말로 해야 되죠. 제 지적 수준 안에서 해야 되죠.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자,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왜 모든 구원과 그 완성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살펴봤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큰 핵심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바로 앞전에 했었던 바로 그 질문, 왜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에 대한 힌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창조를 하시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인간, 완벽하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부터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냥 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었죠. 근데 여기에 빠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그 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높아지는 원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과정을 거쳐야 했었던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을 통한 은혜가 공급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인간과 하나님의 백성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아지시는 거고, 이 과정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네가 받은 구원은 나의 사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야. 내 아들 때문에 너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내 아들을 높이고 싶은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마음. 너희가 딴 생각 품지 마. 너희가 스스로 뭘 했다고 생각하려 한 톨도 생각하지 마.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한 것이 없다. 내 아들이 다 했다. 내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걸 놓치지 마라. 내가 원하는 세상은 너희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기뻐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 아들을 높이는 세상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순종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종하시는,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다시 살아날 거를 아셨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는 이유는 그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교회는 완벽한 순종자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됨으로 생명을 얻는다. 우리는 순종에 실패한 자예요. 순종을 못하는 자예요. 철저히. 근데 예수님께서 완벽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본성을 이어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별표, 그걸 좀 더 설명하면요. 창조 이후로 사람은 순종의 본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욕심을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된다. 에베소서에서 그런 불순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는 곧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작정한 인간의 죽음의 삶을 의미한다. 순종은 곧 생명이에요. 불순종은 곧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 우리가 선택한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옴표를 썼는데 죽음의 삶을 의미한다. 죽음의 삶, 반대 단어죠. 죽음과 삶은 반대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었다는 건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상태가 뭐냐? 생명이신 하나님, 만족이신 하나님, 모든 은혜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육체 죽음을 자꾸 연결시키면 안 되고, 생명이신 하나님, 모든 만족의 하나님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살아가는 게 죽음이에요. 이게 지옥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된 상태입니다. 천국은 죄의 결과가 제거된 상태입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을 상태만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작정한 인간의 죽음의 삶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생명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신 그분께 연합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별표.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 적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조건을 성취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순종을 해냄으로써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을 먼저 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자체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본성은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피차 순종하라. 교회에게 주는 중요한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5장에 와서는 서로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런 표현을 하죠. 거기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설명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표현한 그 구절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도 동일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영광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곳에서도 피차 순종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주의를 살 것도 아니잖아요. 관계 안 하고 살 것도 아니고, 관계는 하고 만나고 교제하지만 서로 누가 잘났다, 내가 위다 아래다, 내가 전도 더 많이 했었다, 뭐 이렇게 싸우는 관계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서로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에게 순종하는 건 어떤 개념이죠? 에베소서 거기 몇 장이에요? 아까 에베소 5장 21절에서 피차 순종하라 하고, 이 순종을 어떻게 피차 순종하도록 설명을 합니까? 22절이 뭐가 나오죠? 아내는 남편에게. 이게 순종이죠.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할 일이 있나요? 사랑만 하라 그랬잖아요. 아내는 계속 죽어라 순종하고 남편은 죽어라 사랑만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훨씬 쉽고 아내는 억울하고, 이 개념을 우리가 깰 필요가 있다는 거. 아까 말한 왜곡된 질서, 왜곡된 순종, 왜곡된 권위로부터 우리가 원본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비유하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남편도 이렇게 해라. 사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남편이 훨씬 더 힘든 거죠. 아내는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 그렇게 희생을 해요? 물론 순종도 본성적으로 힘들지만 정말 그리스도처럼 희생해서 아내를 섬기는 것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권위 부리고 싶지 섬기고 싶진 않잖아요. 내가 머리야 이러고 싶지, 내가 머리니까 죽을게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남자가. 그런 면에서 회복된 질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조금이라도 좀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 피차 순종한다는 건 그거예요. 정말 그 권위의 질서에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바대로 낮아지는 거, 희생하는 거, 섬김으로써 순종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까 질서를 없애버리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무슨 단어지? 질서를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목사의 질서가 권위적,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적 권위적 목사로서 쓰면은 그것도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와 제가 우리 외국인 사역하면서 많이 나눴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우리가 너희의 종됨을 전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두 가지를 전파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표현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희의 종됨을 전파한대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종이란 말은 노예란 뜻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걸 전파한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노예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섬긴다. 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다. 우리는 단지 여기일 뿐이다. 이걸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큰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목사는 큰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몸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순종한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거죠. 근데 우린 이거를 원본을 자꾸 몰라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했잖아. 내가 머리라고 했잖아. 내가 목사잖아. 내가 교회 통치자잖아.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는 네가 완벽하냐? 내가 왜 순종하냐? 이렇게 취급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 계속 왜곡되는 형태로 나타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닮기를 처음부터 계획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닮기를 계획하셨다. 한번 어느 분이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미리 하신 바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표현하고 그 선택된 자, 예정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닮아가는 걸 목표로 세우셨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는 그 목적을 표현해 줍니다. 다시 교재로 와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이 창조의 완성 단계이다. 그러니까 만물의 회복 단계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회복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제가 작게 썼는데 천국에서 완성됐다고 해서 완성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역동적이고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의 의미와 원동력을 공급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비이다. 에베소 1장 10절.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신다. 이 표현 다시 1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정하신 계획하신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까지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의 핵심은 사랑으로 항상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들.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거고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까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채운 것과 같습니다. 네, 2번까지 했고요. 3번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힘들죠. 네. 오늘 이론을 들으신 분은 다음 주 수요일 날 꼭 실천편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적용, 교회의 원동력.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원동력을 공급받는다.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 원동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동력을 주십니다. 머리로서 우리에게 모든 에너지와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감당하게 하고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원천이 되시는데 그 원천이 공급되는 통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적용하신다. 교회의 원동력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혹은 다른 표현으로 빌립보서 표현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혹은 에베소 표현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철저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살 때의 모습이 아닌 적어보세요. 성령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새 사람의 모습이다. 새 사람. 자신의 욕망과 대비되는 표현을 일부러 쓴 건데 성령님의 욕망.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져라 이런 표현을 제가 말했었죠. 의해서라는 표현을 저는 더 좋아하고요.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성령님의 열매로 표현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심으로써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움직여 가심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9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곧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 별표요.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도 에베소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에 나오는 부분이었죠.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그 다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라 불린다. 그분이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와 만물을 충만하게 해 가신다. 실제로 그게 적용되는 부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도 그렇게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목표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성령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진행 중인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만물의 회복으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설명입니다. 혹은 그 제목의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구원과 그리스도를 담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신다. 지혜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아주 중요한 성품이죠. 만물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죠. 사람의 존재 자체, 이 물리적 사람을 소우주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 지성, 감성 이것이 통합체로서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상상해낼 수 있고 계획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자신도 사람이 사람의 신체를 이해하는 것도 인간이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다고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간이 발견해 가는 건데 사람의 신체조차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의 영혼과 그 통합체로서의 존재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첫 번째는 구원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십니다. 에베소서의 용어를 빌리자면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과 권세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한번 여기는 다시 찾아볼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0절이요. 중요한 구절이었는데 에베소서 3장 10절.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표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목표예요. 교회를 향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사용해서 교회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를 알리시는. 누구에게 알려요? 이제 물론 이것도 신학자의 사이에 좀 이견이 있다고 했는데 선한 영적 존재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악한 영적 존재로 보는 자들도 있고 그 둘 다를 가리킨다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를 영적 존재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 3장 21절로 쭉 내려가 보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하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어제 제 둘째 딸이 엄마하고 밤에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잤고요. 잤는데도 다 들었는데 중간만 은총이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마 엄마가 잘 대답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엄마,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다가 제대로 들었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만물에게 만물아 내 영광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굉장히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의인화된 표현들이긴 한데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에베소서는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존재들에게 지혜를 알게 하려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래요.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좀 우리가 속상할 수 있고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표가 아니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나를 찬양해라.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요. 오해가 될 것 같으면 다시 질문해 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1차적 목적인 것 같아요. 어디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성경 전체에서 들어보면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서 그걸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요. 우리는 욥기서 하면 의인의 고난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사실 서론에서 이미 욥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서론에서 말해주는 거야.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시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아주 멋있는 장면은 욥기의 서론이에요. 먼저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아니요 여기가 아니네. 네, 8절이죠. 8절 그렇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물론 의화시켜서 이렇게 대화로 극처럼 만든 거지만 이게 어떤 연극이라면 극이라면 굉장히 재밌는 좀 황당하면서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거거든요. 내 종을 봤니? 그러니까 사탄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그러면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사탄이 나타난 장면이 2장인데 2장이 한번 보면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탄에게 말하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이것도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사탄이 하나님을 자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내 말을 못 믿어? 욥이 진짜 그렇다니까 내 말을 못 믿어? 그래서 시험하게 해줬는데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하나님이 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욥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욥기의 결론으로 한번 가봅시다.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랑을 지켜냈습니까? 사탄에게 할 수 있는 자랑을 사탄이 욥이 그 과정 다 끝나면 사탄이 또 세 번째 찾아왔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가 내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닌 것 같죠. 욥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혼나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가 욥한테, 이건 제 표현인데 욥한테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너가 여기서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 지금 사탄이 다 보고 있는데 네가 여전히 그냥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은혜 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했으면 사탄이 할 말 없었는데 네가 지금 스스로 나하고 변론하겠다 이러고 네가 나랑 변론할 게 아니지. 사탄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실망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더 신기한 구절을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사무엘하 12장을 찾아보세요. 구약 스토리인데요. 사무엘하 1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사건이 나와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다윗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요. 제가 주님 앞에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12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거리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실패를 해버렸네. 원수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한번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2장도 아주 큰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놓쳤던 장면인데 32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누가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조롱하고 있죠? 아말렉이 조롱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이 와서 조롱했나요? 이게 어려운 주제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사탄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사탄에게 뭔가를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그럴 필요는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사를 통해서 그게 실패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욥을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욥, 실패하지 않는 다윗, 실패하지 않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봐라 원수에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이보다 완벽한 자가 있느냐? 끝까지 고난 가운데 불평하는 걸 봤냐? 끝까지 나에게 순종한 자 봐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완전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되게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드러내놓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자랑하시겠어요? 내 교회를 봤느냐?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도 불평하지 않는다. 끝까지 순종한다. 이 악하고 왜곡된 질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아서 순종한다.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그림에서는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했다. 그리고 너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영광을 누리는데 이 영광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걸 통해서 온다. 근데 너가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너를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연결시켜놨다. 너 속에 성령이 살고 있다. 이 교회는 너 혼자 개별 각계 전투가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가는 거다. 그리스도께 연결됨으로써 서로 연결하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이 사랑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거다. 이게 내 계획이다. 이게 내 지혜다. 난 이걸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다. 자랑한다. 그리고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흠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일을 통해서 이런 걸 계획하시다니. 이게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보실 때는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사단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실패하는 지는 게임으로, 지는 전쟁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길 계획으로 하셨고, 사단으로부터 조롱을 받으시는 것을 계획하셨고, 자신이 사단으로부터 조롱 받으실 것까지도 감당하셨고, 자신의 아들이 사단으로부터 고난과 핍박과 멸시 당할 것까지도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극치로 올라가는 걸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높아져? 뭐야, 나 그런 하나님 정말 싫어. 싫어하든가 그분 앞에 완전 굴복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부어준다. 왜 그런지 아냐? 너네가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영광 받는다. 난 그걸 계획했다. 처음부터 그걸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 거다. 너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선 실패한 것 같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지금 힘든 것 같고 지금 실패하는 것 같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나는 만물의 진짜 회복을 계획했다. 그때의 사탄은 완전히 굴복되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고소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고소와 거짓말과 사람들을 비방했던 거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되고 실패였는지를 그때 사탄은 저시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참으시고 우리가 거룩함에 관심 안 갖는 것조차도 참아가시면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다시 돌아와 볼까요? 그걸 정리하는 표현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그 뒤에를 읽어볼게요. 만물의 회복 그 부분이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구원과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신다. 에베소서의 용어를 빌리자면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드러내신 것이다. 넘기셔서요. 3페이지. 오늘 4페이지는 안 하고요. 3페이지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역설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역설의 지혜인데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역설. 가장 낮아지심으로 가장 높아지시는 것, 섬기는 자로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드러낸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을 하면 사단이 눈치채거든요. 이건 너무 쉬운 얄팍한 지혜거든요. 사단이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은 역설적인 거예요. 죽었는데 그것이 곧 생명이 돼버리는 것. 사단이 예측하지 못한.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 고난의 길은 곧 승리의 길입니다. 고난을 갈 때 그것이 승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요. 한번 거의 성경 구절 3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두 번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마지막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모두가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렇게 승리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길을 똑같이 따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에서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서 뭐 죽고 낮아지고 핍박받고 이런 건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의 기간이에요. 자, 그 다음 별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역설로서 사단과 그 무리를 이기셨고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셔서 백성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때 최후 승리, 심판으로서 당신의 영광을 극치로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최후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극치로 사탄에게 드러내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너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마지막 사단에게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거기 성경 구절 같이 2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 다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를 드러냅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교회의 구원 역사와 자신의 선교 과정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전시물이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도래와 초림과 재림을 포함한 도래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의 패배 그리고 최후 심판을 선포하는 선교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사단의 패배와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걸 계속 선포하고 다니는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입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지상의 교회는 패배가 결정된 사단의 무리를 대항하여 굳게 서는 전투적 교회이다. 막 싸워서 이긴다 진다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마지막 뒤치다거리를 우리가 굳게 서서 담대함으로 감당해내는 거죠. 네,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 최후 완벽한 정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교회다. 선교적 교회고 전투적 교회다. 네, 마지막은 또 다시 질문으로 쭉 하면서 다음 시간을 예고하는 건데요.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요. 또 뒷면에 나오는 것도 선교와 연관돼서 질문을 또 여러 개 달아놔봤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이어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더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은주 목사님 잠깐 얘기했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총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7주였는데 6주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의 실천적 과정을 하고 제가 7주에 계획했던 건 그럼 나도 혁신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다음 시간에 같이 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꼭 빠지지 마시고 나오시고 마무리 잘 하셔야 되니까.